어떤 현상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뒤따릅니다. 어떤 문제가 들어갔을 때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왜 생겼는가 성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지 사회 구조를 바꾸거나 법을 바꾸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보완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무언가 해결되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분쟁과 다툼이 참 많았습니다. 아마 한국 교회에서 다툼과 분쟁이 있었던 것처럼 아마 초대교회에도 그 같은 모습들이 그대로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그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그 모습을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려서 그때 그 사도행전에 있는 에루살렘 그 교회 그 시기 성령의 임재함을 체험하는 그 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에루살렘 교회나 아니면 고린도 교회나 여러 교회들마다 다툼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다툼은 불신자 간 사이에서의 다툼이 아니라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과 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감정 없이 서로 다투는 것은 바른 길을 찾기 위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다툼이 있어도 감정을 실어버리니까 한번 다투고 나면 원수처럼 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을 갖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다툼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건데 거기에 감정이 안 실리면 상관이 없지만 감정이 실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실립니까? 나의 유익, 나의 이익 실리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야고보 장로는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과 다툼은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원인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우리의 내적인 욕심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어떻습니까? 마음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거기 감정이 실리고 또 나의 유익이 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욕이란 무엇입니까? 이 공동번역에서는 이 정욕을 한자를 바꿔서 욕정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영어 성경에서는 evil desire, 그러니까 악한 욕망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 정욕이라는 것은 감각적인 기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해 보면 그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인간의 정욕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사단으로부터 유혹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충동받은 욕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서 먹음직도 한 것은 육신의 정욕을, 보암직도 한 것은 안목의 정욕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은 이생의 자랑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는 육신의 정욕을 재물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을 성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명예욕이라고 쉽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인간은 이렇게 이 정욕에 자극받고 유혹받고 충동질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이소부화 중에 파리 얘기가 있습니다. 파리가 날아다니다가 꿀단지를 발견했습니다. 꿀단지 주변을 돌면서 조심조심 이 꿀맛을 보았습니다. 한두 번 맛보고 날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파리가 그만 이 꿀맛에 현혹되어서 겁도 없이 꿀단지 한가운데로 날아다니다가 그만 날개가 젖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날개치를 하면 할수록 날개가 무거워지고 온몸은 꿀에 범벅이 되었습니다. 결국 파리는 꿀에 묻혀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빠지기만 하면 쉽게 벗어날 수 없고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결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양은 누구와 가까이 하면 안 됩니까? 네, 이리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생쥐는 누구랑 친하면 안 됩니까? 네, 고양이랑 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너무나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고양이가 도망다니고 생쥐가 쫓아다니는 그런 그림도 종종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까이 하면 죽을 수도 있고 피해를 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정욕대로 살아도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 하면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싸우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무리 정욕돼도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과 다툼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욕심을 낸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소원이랄지라도 다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사람이 죽기까지 하겠나?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볼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개가 없으면 내 경쟁자나 나랑 뭔가 대립되는 사람들 중에 아무 개가 없으면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 첫사람 아담이 처음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질투심, 시기심에 가득 찬 가인이 아벨을 방해로 불러내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질투에 눈이 멀어 정욕에 사로잡혀 감정대로 행동하다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이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라는 타이틀을 뒤집어 썼습니다. 정욕대로 살아 가인이 얻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까? 정적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은 이 가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더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부끄러움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말았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정욕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 하반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기도마저도 정욕대로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정욕을 이루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믿고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야고보 장로는 누구보다도 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서에서는 행위를 강조하지만 믿음의 기도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 장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이 야고보 장로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성도들은 낙타 무릎같이 굳어진 이 야고보 장로의 무릎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장로는 기도의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응답의 감격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정욕으로 쓰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얻지 못했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것은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돋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기도한다면 아마 교회가 혼란스러운, 무질서한 그러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들을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무슨 에너지나 혹은 도깨비 방망이쯤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야고보 장로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조건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의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할 때 정욕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닌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혹 하나님 제 욕심은 아닙니까? 기도할 때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평화가 지속돼야 되는데 하면서 그게 하나님 뜻인가? 내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하는 반문도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돌이키고 고백해야 되는데 반드시 평화만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타락한 우리에게는 누구나 정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또 높아지고 존경받으려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정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위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정욕은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헛된 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정욕이 꿈틀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영적 공동체 안에 이러한 정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고 오히려 다툼이나 싸움만 일어날 뿐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욕심을 내려놓고 기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욕의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정욕은 나의 욕심, 내가 바라는 것이라면 이 정욕의 반대는 희생, 헌신, 섬김, 봉사, 그 외에 이런 것들이 정욕의 반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정욕을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고, 그리하여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존심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진실로 우리도 우리 하나님과 같이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의 욕심을,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만왕의 왕이시며 천지만물의 대주대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그 생명까지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이 죽음의 저편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내려놓으신 것들을 본받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행함으로 그대로 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가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